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교차를 하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8장이 짝이라고 했죠. 1장은 예수님이 말을 구유해서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 이게 짝입니다. 2장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7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장은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26장은 가룟 유다의 4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 그 다음에 5, 6, 7장은 감난산 설교예요. 아니 산상 설교예요. 그 다음에 24장은 감난 설교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짝이 이렇게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산상 설교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고 맞춰요. 감난산 설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상 설교와 감난산 설교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책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상 설교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또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와 이 산상 설교는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왜 관련이 있죠? 맨 처음에 창조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이 시험을 받습니다. 선악과로 시험을 받죠. 먹는 것으로. 시험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설교가 주어집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에덴 동산 내가 쫓겨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둘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뭘 시험 받아요? 먹는 것을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고 나서 하는 설교가 바로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는 에덴 동산에 했던 설교는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고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산상 설교예요.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찾으러 나가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출애굽기와 관련. 출애굽기는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만나로 시험을 받아요. 만나 시험. 예, 똑같아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어집니다. 10계명. 시내산 설교. 시내산 설교예요. 마태복음 어떻게 돼요?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태어나시다가 애굽에 피해 시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단체로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신 다음에 먹는 것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으신 후에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내용이 뭐냐? 신의 산에 주신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고 이제 율법에는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시 재해석해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 들었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그건 가늠한 것 같다 하는 더 차원 높고 더 깊은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옛 복음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더 깊고 높은 경지를 설명해 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설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옛날에 안식일 계명이 시내산 설교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키신 안식일은 그 안식일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그분의 이 설교와 그분의 삶인데 거기서 안식일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날짜를 바꾸는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가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짜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의 내용에 대단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은 저건 도대체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이게 비벼 먹으면 유대인들이 저 봐라. 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바로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말하는 안식과 전혀 다르습니다. 더 차원이 높고 깊은 의미를 가진 안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출애굽기는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이 이 산상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난산 설교는요. 감난산 설교가 어디에 그대로 연결되냐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인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7인 가운데 그대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 설교는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태복음만 다 있어요. 산상설교, 감난산설교.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오던 그 복음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로 그대로 연결돼서 그 산상설교가 감난산설교로 연결되면서 감난산설교가 계시록과 연결돼서 복음은 한 번도 그침이 없이 모세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의 마지막 기별까지 그대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입체성입니다. 복음의 입체성. 지난번에 어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짝 1장과 28장 마태복음 1장과 28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 1장과 28장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2장과 27장의 짝을 봅니다. 2장과 27장. 자,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27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다 똑같이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용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어디에 주어졌냐면 창세기에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이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뱀이 누구예요? 뱀이 바로 용이 된 겁니다. 뱀이 용이 된 거예요. 점점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땅의 주권을 잡고 커져버린 것이 바로 이제 뱀의 모습이에요. 용입니다. 붉은 용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붉은 용의 때입니다. 붉은 용의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용이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개인 짐승이 성경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요. 다니엘 7장에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머리에 뿔이 10개입니다. 이때 사자는 뭘 나타내요?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곰은 뭘 나타내요? 메데와 파사, 즉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누구를 어느 나라를 나타내요? 헬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0뿔 가진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천리를 가진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그 네 번째 나라예요. 사단이 이 땅에서 주권을 잡고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한번 자기의 성질을 잘 드러낸, 자기가 꿈꾸던 이상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 짐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단 하나, 여자의 후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아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왜 이것을 아이로 묘사했는지 보세요. 이 아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이것을 아이로 삼켰냐?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는 것이 제일 이게 쉬울 때예요. 잘 보세요. 이 아이는 원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었어요. 그 왕에 도전했던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뭘 했냐면 유혹한 거예요. 천사들을 유혹한 거예요. 천사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그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쫓겼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해서 자기 편을 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팔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왕으로서의 권세와 힘을 버리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으로서, 일개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단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제복을 벗고 힘과 권세, 호를 놓고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을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만 아기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때는 바로 이때 누가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았어요? 사단이 권세를 잡았어요. 자기의 털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에 싸워서 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이제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오리는 거예요. 이때를 바로 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어요. 그때 사용된 도구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이 용은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여자가 낳는 아이예요. 사실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여자의 후손만 태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크리스마스가 축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인 말씀을 받은 데서
내 안에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즐기고 까불고 또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런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예, 예수 믿고 사람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태동하는 그것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날 때의 위험,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나이의 아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몰살. 사단이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원래 다니엘서 7장은 사자, 곰, 표범 이 10불가지 짐승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동원한 것이죠. 사자는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이스라엘 왜 멸망시켰을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원천적으로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페르시아가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면 약속하신 그 라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짐승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곰입니다. 이 곰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그때에 굉장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아각 그 왕을 잡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아각 자손의 후손 하나가 도망을 가서 살아남아서 이제 그 나타난 것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힘을 잡고 있을 때 누가 포로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궁중에서 수의 이 고초병으로 이렇게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경배할 때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절대로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유대인 전부 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12월 몇 월 며칠이 되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1월달에 반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1월달에 그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만약에 하만의 개입대로 됐더라면 유대인들이 싹 몰살당하고 이제는 돌아갈 유대인들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그 사건들의 대반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셔서 하만이 오히려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엄청난 드라마의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곰으로 표상되는 페르시아에 있던 일입니다. 사단은 이 하만을 통해서 곰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라인을 원천 봉쇄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헬라해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헬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 거짓 신화예요. 마치 신들도 불륜하고 신들도 타락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도전했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왜곡된 어떤 그 드라마를 그려놓습니다. 그런 신들은 인간과 다름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으로 이스라엘을 분규시켜 버립니다.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시대에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헬라 갈라집니다. 알렉산더 죽은 후에. 시리아를 차지하는 북방왕과 저쪽 애굽 쪽을 차지하는 남방왕이 전쟁을 해요.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방왕이 우세할 때 북방왕을 치러갈 때 이스라엘이 짓밟고 갑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치열하면 제일 짓밟히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신앙의 자유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남방왕이 이기든지 북방왕이든지 둘 중에 누가 이겨도 좋지만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단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꾸려왔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예수님을 정말 결정적으로 삼키려 했던 것이 바로 10뿔 가진 짐승 붉은 용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헤롯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치를 잘 보면요, 이 교차 구조를 잘 보면 처음과 나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내 결말도 그렇게 꼴져진다는 거 알아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차 구조를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마태도 이것을 썼지만 마태도 모르게 이것이 써졌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차 구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도 그런 교차 구조가 있어요. 시작한 것과 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처음에 바른 정신을 세우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은 첫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신앙을 이제 완전히 원천봉쇄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왔을 때, 나약한 인간이 되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삼키지 못하고 여자가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낳아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여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말하죠. 근데 그때까지 전부 다 이 아기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아기의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라나서 공생을 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이죠. 로마 제국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의 여자를 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헤롯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에게 동시에 적용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누가 구원받겠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바보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악에 바친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내려오게 하려고. 네. 잘 보세요. 제단에 불을 놓잖아요. 사단이 놓는 불은요, 불이 뜨거우니까 뛰어내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자아가 못 박혀서 완전히 자아의 형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단은 그 불이 뜨거워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고 잘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공포를 주고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위하여 죽으려 하는 그 백성들이 너를 팔았잖니. 네가 사랑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너는 죽으면 부활하지 못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이 권위를 줬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피와 땀이 피처럼 핏방울처럼 나는 이 권위의 절정에 있을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었잖아. 네 제자들도 너를 버리는데 한마디로 저런 싸가지 없는 애들을 위해서 네가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알지? 네가 그 죄에 편을 든다면 너는 죄와 함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수 될지도 몰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그 분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고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자꾸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어떻게 해봐. 자, 자꾸 약을 올리면서 우리를 한번 어떻게 해봐.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인간의 자존심을, 그 다음에 인간의 수치를 통해서 예수님 자극해. 목적은 뭐예요?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게. 그래 잘 견디네. 그럼 한번 못을 박아볼까? 못을 쾅 가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는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원하는 즉시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사단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시험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사단이 예상한 예상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시나리오가 다른 거예요. 사단은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자존심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가 아까 바라카다라 그거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사단은 자기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백성들 저런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것은 사단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지 않아도 좋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바치고 죽어버릴 때 사단은 완전히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신앙을 버리라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 죽음의 공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만 자극하면 홀라당 뛰어내려올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정말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 놓고 나도 한 성질이 있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걸 왜 몰라? 라고 할 때 사단은 바로 그렇지. 지렁이도 꿈틀하는 거 있지. 내가 말했잖아. 사단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시험을 감당하고 거의 자존심이 못 박혀도 이기심이 못 박혀도 내려가지 않고 예수의 길을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를 못 박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단은 무력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라도 사건에서 우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바로 헤롯과 빌라도는 만만치 않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초기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결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 무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무덤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헤롯의 핍박과 빌라도의 핍박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오는 헤롯과 빌라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뱀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번째 교차 구조의 쌍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주는 우리의 교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신앙의 마지막에 사단이 준비하는 이러한 선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어들을 이끌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이런 교훈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